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복음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TV에서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시죠? 세월 속에 묻혀있던 진품, 이 명품을 발굴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전문 감정위원이 이 고미술품들의 이 진가를 다 이제 발견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왔던 출품했던 이 사람은 우리 집에 가보였는데 이것이 영광과 또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을 만끽하고 맛보는 또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다 했을 때는 그런 영광이 있겠지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제 가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가품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전국적인 망신이 되겠습니까? 이 가품이 왜 만들어집니까? 늘 이 진품의 영광스러움들을 모방하는 것들, 이것이 늘 가품이 되고 이 영광스러움들 때문에 이것을 모방하는 것들은 늘 언제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늘 이런 모방하는 것들이 있고 거짓된 것들이 이 땅에 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된 그 이유로 늘 존재했습니다.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모방하여서 왜곡하는 거짓 복음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 더 종교적으로 보이는 이 율법주의자 또 신비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늘 교회 속에 존재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에 더하거나 빼거나 또 비틀어서 왜곡하는 거짓된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리고 이 거짓된 가르침은 이 성도들의 가장 약한 부분 그곳에 틈을 만들어서 비집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틈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구주 대신 예수를 깊이 또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이 얕은 것,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르치는 자들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지식이 약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도님들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많이 이제 그 자신감 없어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서 침례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교회들에 비해서 자신감을 드러내는 어떤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목회자나 어떤 전문 사역자들에 비해서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잘 몰라요 하는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대책으로 2장의 이 서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받은 구원을 기억하라. 우리가 구원을 기억하면 다 해결이 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성경에 통달한 전문가가 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이제 성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기억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보면 이 복음의 정수도 그 속에 있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되심과 모든 것이 다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의 풍성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구원 사역에 다 들어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역과 일하심에 그분의 뜻과 성품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로 받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뿌리를 박아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된다. 사실 이게 지금 이 골로새서 전체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 바르게 아는 것. 우리가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어렵게 말하면 이걸 기독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만큼 이 기독론을 잘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설명하게 되었습니까? 거짓 선생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대책으로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을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잘 아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이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 골로새서 전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전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단 연구가가 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통해 예수를 깊이 아는 지식이 있으면 분별이 생깁니다. 진짜를 바르게 알면 가짜의 특징들을 일일이 다 면밀하게 연구해서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과 다르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을 이제 길러낼 때, 훈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이 위조 지폐가 어떻게 생겼고 특징이 뭐고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쳤다고 합니다. 몇 날 며칠을 몇십 일을 계속해서 진짜 돈만 계속 만지게 해요. 진짜 돈만 계속 만지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속에 가짜 위조 지폐를 한 장 딱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막 만지고 있다가 딱 걸려요. 이게 왜 위조 지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만 계속 보다 보니까 가짜는 딱 눈에 띄는 것이죠. 이게 진짜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알고 지켜내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힘써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뭔가, 이상한 게 뭔가, 그래서 열심히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깊이 알고 예수를 깊이 아는 일, 이것이 진짜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이어서 사도는 이 거짓 선생들의 거짓 가르침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거하는 이유는 연구하고 깊이 알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을 주의하고 경계하라,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 그러니까 알아라. 신천지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알아라. 신천지의 막 교리와 막 신학과 막 이런 거를 막 다 면밀히 연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떤 것을 주의하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이제 앞에 나오는 얘기였는데, 이 사람의 유전, 인간의 가르침, 철학의 헛된 속임수를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식의 고상함,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 것들은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번째와 이제 세 번째를 묶어서 이제 볼 텐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왜 묶어서 보냐면 이게 우리의 이 종교성과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를 좀 살펴볼 겁니다. 이 말하고 싶은 핵심이 어떤 것입니까? 이 예수를 깊이 알고 이런 것들은 있으니까 알면 조심하고 주의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이제 둘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더 믿음 같고 더 신앙 같죠.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교회에 막 빠지지 않고 해야 될 어떤 책임과 의무들을 다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해, 이런 생각 간혹 들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 보면 신앙의 어떤 체험과 경험이 풍성하고 풍부하고 깊은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막 부럽기까지 할 정도로 신앙이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이고 신비적인 이 신앙의 외적인 것들이 이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믿음의 굳건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과 신비가 어떻게 복음을 왜곡하고 뒤드는지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지금 그러므로라는 말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일과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어떤 지식과 권세보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더 크고 권세 있으시니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 16절 하반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을 역으로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지금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사용하는 방식들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흔드는 방식이고 성도들의 신앙에 틈을 내는 방식입니다. 자, 그들은 성도들의 약점을 비판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들어갈 틈을 만들어낸다 그랬는데, 이 설득력 있는 교묘한 이 말들을 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무엇입니까? 지금 율법입니다. 율법.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들이 얘기하는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 먹는 것과 어떤 절기나 정결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이 설득력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해서 이 거짓을 말해서 동조자들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말에 그렇지, 맞지, 내 말이 맞는 것 같지, 이렇게 해서 동조자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세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분열된 세력을 가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이 하는 방식들입니다. 이 초대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상대적으로 이 구약 성경과 율법에 약했던 이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먹고 마시는 음식법과 절기와 초하루의 안식일, 이 성도들의 이 부족한 지식을 공격해서 삶을 지금 막 파고들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런 거 잘 모르지?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정통했던 사람들인데 우리 얘기 한번 들어봐. 이게 진짜 맞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정황상 아직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지금 미쳐지는지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 초대교회 당시 이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더 주의시켜서 지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유대교적인 요소나 율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성도들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지금 차단해서 조심해라, 이런 거 보기만 해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틈이 생기면 그것에 벌어지고 벌리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더 종교적인 외형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한국 교회 사람들은 이 외형적인 것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우리가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대부분 이렇죠.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외적인 것을 보니까 신앙이 있어 없어. 특별히 이제 대부분 이제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잡힙니다. 저 목사님은 차를 이런 걸 타고 다니니까, 집이 이 정도로 넓으니까 겸손해, 겸손하지 않아, 교만해, 청렴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척도를 삼아서 신앙이 좋아 나쁘다,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사람들이 결정 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과 신앙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중에 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중산층에 대한 이해들이 좀 다릅니다. 제가 보았던 조사 결과에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과 프랑스 사람들이 중산층이다라고 여기는 기준이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차가 중형차 이상, 대형차 뭐 이런 차들을 끌고 다니고, 집이 뭐 30평 이상, 현금으로 1억 이상, 뭐 2억 이상, 뭐 이렇게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고, 뭐 이런 교육을 받고, 뭐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외국어를 할 수 있고, 여행을 가고, 그다음에 봉사 활동을 하고, 자기 개인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우리랑 너무 다르죠.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우리는 외적인 거 너무 이제 관심이 많고 그런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과 외형을 강조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거든 이렇게 대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한마디로 딱 정리해서 그거는 가짜, 너희가 믿는 믿음, 복음, 그것이 진짜, 그 복음은 가짜라고 알라. 이게 전부입니다.
구약 시대에 주어진 음식법, 율법, 절기법 다 뭡니까?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라 장차 올 것들을 지시하고 나타내는 이정표 같은 것들인데 어렴풋이나마 희미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타났는데 그 이전의 그림자처럼 희미하게 가지고 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 이런 거 잘 모르지 라고 얘기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그림자이나 실체인 몸은 그리스도이니 그리스도의 것이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율법과 모든 절기들은 신약시대에 오실 그리스도와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진리를 가리키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복음이 선포되었으면 그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그림자를 붙드는 사람이 혹 우리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무력히 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욕되게 하는 잘못된 사람이다. 오히려 반대로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 것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은 절대로 종교적인 형식이나 외적인 모양새가 절대로 아닙니다.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가 복음입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은 또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복음은 또 신비가 아닙니다. 자,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무도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에서는 빈틈없는 율법이 신앙의 척도가 되었다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비주의적인 체험과 경험이 신앙의 척도가 되어서 사람들을 정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 우리 중에 어떤 신앙의 체험과 경험이 많은 어떤 사람이 그런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를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교회가 있었죠. 성경에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 많은 체험과 은사와 경험이 풍성하게 일어났지만 정말 이런 것이 지금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하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형제들을 나누고 갈라내고 비판하는 일로서 치닫게 되었죠.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들이 자기들을 드러낼 때 어떻게 합니까?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정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러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일부러 겸손하지 않은데 일부러 겸손하게 해서 나중에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과장하는 것과 이 겸손한 것은 반대말입니다. 과장하는 것은 자기를 더 돋보이고 드러나게 하는 교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겸손하게 다가왔다 그럴 때는 무슨 얘기입니까? 다 꾸며낸 것이죠.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 분열시키고 망가뜨리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사실 좋은 것이죠. 겸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짓되고 꾸며낸 겸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죠. 이 겸손은 원래 자기를 비천하게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겸손을 좋은 덕목으로 권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겸손을 주의 항목으로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겸손을 가장해서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접근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래,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티끌 같아. 막 이렇게 조그맣게 얘기하다가 가까이 와서는 근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경험을 한 줄 알아? 그러면서 은근히 이 사람이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과장과 거짓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한참 이제 사람들에게 센세이션이 되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 중에 내가 본 천국 이런 책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 사람들이 성경도 잘 안 읽지만 신앙과 관련된 신앙서적 더더욱 안 읽죠. 근데 이상하게 이런 책들을 딱 나오면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이 육신에 너무 잘 맞는 구미에 담기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본 천국, 그 내용들을 보면 너무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내용들을 보면 너무 이제 이 현세적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보았던 그것들이 이 땅에서 정말 어떤 이 물질적인 풍성함들을 다 드러내서 나에게 주었는가?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랑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자랑과 체험과 경험한 것들이 막 난무하는 이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자랑할 수 있는데 다 자랑하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가 이런 거 얘기하면 이상하게 막 지나치게 더 생각할까 봐 그만두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자랑하고 싶었던 이 사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자기 자신이죠.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으로 말로 다 한다면 하나 3층 천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고 했던 거 다 말하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 얘기하면 더 지나치게 더 꼬아서 생각할 것 같아서 내가 그만두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체험과 경험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와 자세는 이런 겁니다.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만두고 바울이 만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무엇을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나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약한 것들 외에 나의 흠과 부족함과 약한 것 외에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에 신앙의 척도를 삼을 때에 종교적인 외형과 체험과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의 강함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은 철저하게 약함과 무력함과 이 흠이 있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이 골로새 교회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그 머리를 붙들지 않는 그 위험성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 지금 놓치고 있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막 어떤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하는데 핵심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앞에서 머리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또 공통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다 깨어지고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리도 중요하고 몸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단들이나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머리 대신 예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 몸인 교회를 분열시키고 다 쪼개놓습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특히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어떤 틈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 분열시키고 갈라놓습니다. 근데 진짜 교회는 어떻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이 힘을 공급받는데 힘줄과 마디가 다 연결이 되어져서 머리로부터 내려온 모든 영양분과 에너지와 모든 힘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공급되어집니다. 머리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지체들을 통해서 흘러가서 서로가 연결되어져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자라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강함들이고 이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 이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자라게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과 끊어지면, 예수와 끊어지고 머리와 끊어지고 몸의 마디마디가 끊어지면 자라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은 종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 복음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나 신앙의 풍성함이나 기품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은 신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어떤 영성과 체험과 그런 깊이 있는 것들이 예수와 사귐과 그 관계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 정말 신앙이 깊고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친합니다. 예수님과 깊이 있고 날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사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돌아볼 때에 정말 신앙의 깊이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자람과 성숙함들이 예수를 아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 이것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